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그 고백은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지어주셨잖아요. 모습뿐만 아니라 기질도 또 재능도 은사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지어주셨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독특한 모습과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 사역을 의미하죠. 미니스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청직이다, 종이다, 섬기는 자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다른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섬기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잘하는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으로 내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카리스마라고 표현합니다. 카리스마, 어떤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아우라가 있는 것, 이걸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받았다면 받은 것은 나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나눠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눔을 제대로 실천할 때, 그때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각양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았다 그랬는데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종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이걸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오해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연을 향해서 횡포를 부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재산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내 겁니까?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한 한풀이를 자녀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잘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그 가치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하냐 비교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벽에 가까운 어떤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비록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교만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졌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왕이 되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간음죄를 범한 다윗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일지 2달란트일지 5달란트일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짓밟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엄성과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으로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널 좀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만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은사는 다양합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해서 내가 갖고 싶은 목록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여러 가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색깔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성경에서 그 은사가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긍휼의 은사,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혜의 말씀, 믿음, 병고침,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직분을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은사가 직임으로 바뀐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말의 은사, 봉사의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그렇게 다양합니다. 이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필요로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다면,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화를 이루면서 성숙해 가면서 발전을 하고 멋진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발전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엉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이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생님 말하는 것마다 엉뚱한 짓을 하면 얼마나 믿겠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슨 덕분에 우리가 지금 환한 세상을 살잖아요. 그가 전구를 발명하면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발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99%가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1%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그들로 인해서 우리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그때 더 멋진 일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사무실에 저랑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독특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들었어요. 한 사람은 아침 9시까지 출근이다 그러면 한 8시부터 와가지고 자기 책상 닦고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큐티하고 준비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9시 딱 되면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깔끔을 떨고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친구는 9시까지 와라 그러면 개슴츠레한 모습으로 아직 눈곱도 안 뗀 모습으로 그리고는 간신히 9시에 와요. 아니면 좀 늦게 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뭘 하냐면 앉아서 신문을 보고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일찍 와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교정을 보면은요 토시 하나 틀리질 않아요. 꼼꼼하게 일을 처리를 해요. 늦게 오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설렁설렁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꼭 빈틈이 생겨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창조적인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는 늦게 온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굉장히 색다른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고민이 있을 때 문제를 푸는 것은 그 친구가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다른데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뭔가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면 그 꼼꼼한 친구가 이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살아가는 친구는 일을 마무리할 때는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처음에 이 친구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두 친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면서 이루어 놓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나하고 다른 그런 기질을 가지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구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양성 때문에 내가 도움받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소비하는 사람, 한 사람은 기여하는 사람. 영어로 컨슈머, 소비자이죠. 또 한 사람은 컨트리뷰터, 기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얻기만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얻기만 하려고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베풀고 섬기도록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여하는 삶, 베푸는 삶, 공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소비자처럼 그냥 즐기고 누리기만 원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는 기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탠드에 앉아갖고 박수 치면서 구경하는 성도가 아니라 스탠드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필드로 내려와야 됩니다. 옷을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포지션을 맡고 선수로 뛰어야 합니다. 옛날에 고종 시대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취미생활로 운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니스였대요. 그래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얀색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리고 이 네트를 치고 그리고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조선 사람이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 치고 있는 선교사를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힘든 일들을 종놈들이나 시키지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뛰고 있노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재밌는 운동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종놈들에게나 시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에 선수로 뛸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 재미가 있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일보다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젠체하고 날 섬겨라, 너희들이 날 섬기지 않으면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종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은사는 사용하지 않고 썩혀두면 빼앗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문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뒀죠.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아서 이문 남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묻어둔 겁니다.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육이요, 지금 뭐 이렇게 튼튼한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으면 금방 풀어져요. 제가 예전에 다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빨빨거리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근육이 있거든요, 다리에. 근데 다리 수술을 하고 며칠 딱 누워 있었더니요, 근육이 흐물흐물했어요. 완전히 힘이 없이 근육이 없어지더라고요.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하지 않으면 잃는 겁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정신줄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재능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더 필요한 것은 내가 사용해야지 얻는 겁니다. 그냥 쟁겨놓고 저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사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대로 섬기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멋지게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나는 은사대로 섬기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뭔가?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섬길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 못 갖고 있는 거 비교해 가면서 잘난 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 공동체가 완전해지고, 또 동시에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인정해주고 협력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자, 그런 말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사대로 섬기면 일이 쉬워져요. 은사대로 섬기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예? 제가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긴 합니다. 근데 박자를 맞추려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예. 제가 나름대로 찬양을 하긴 하는데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에는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은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은혜는 안 될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애처로울 거예요. 은사대로 일하면 일이 쉬워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대로 일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오래됐으니까 이 일한다. 그거보다 내가 장로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으니까 내 이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가 맡은 일을 섬긴다. 그런 그 태도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때로는 은사대로 일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굳은 일, 어려운 일들은 꼭 은사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가 자다가 애가 울어요. 빽 하고 울잖아요. 요즘에 우리 김명영 목사님, 이제는 조금 이제 그 시기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자다가 애가 빽 하고 울면 누가 일어나서 아이를 돌봐야 되죠? 은사 가진 사람이 일어나야 되나요? 먼저 들은 사람이 일어나야죠.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 우는 소리 들었으면 벌떡 일어나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들었는데도 계속 퍼져 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미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들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도 어떤 경우는 은사대로 일할 수 있어요. 요즘에 계속 주보에 주방사역 봉사자를 찾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도 은사가 필요하죠. 음식을 만드는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짜게 만들고 밍밍하게 만들고 맛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사예요. 분명히 은사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똥손이라고 그러죠. 똥손. 똥손이 가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음식 먹으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방 안에 꼭 은사만 가지고 일하는 일만 있나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쓰레기, 음식 쓰레기물 정리해서 버리는 일도 있고, 굳은 일들이 주방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 일들은 은사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힘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섬기는 마음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는 원리는 은사대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성숙한 사람들이 굳은 일을 맡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원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은사대로 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굳은 일, 힘든 일 내가 맡아서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